자, 오늘은 민수기 이 16장, 17장 두 가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거지. 우리 식으로 오늘 이제 내용 나오는 게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 고라의 반역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고라의 반역 어떤 건가요?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가 모세의 사촌입니다. 어떻게 사촌일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가 있고요. 레위가 있고, 예, 다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가 낳은 애들 중에 여기 이제 고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핫. 고핫이 낳은 아들들이 여기 이제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다음에 이스할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헤브론, 그다음에 우시엘 4명.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므람 밑에서 아므람 밑에서 모세, 아론이 먼저 나오죠. 아론, 모세. 여기 미리암. 성경에 나온 사람이 이래요. 그리고 요 이스라엘에서 고라가 나와요. 사촌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이번에 다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땅에 묻어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약간 이런 뉘앙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사진을. 빨리 고민이 없게 지워드려야지. 왜냐면 이거는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모세의 사촌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배경을 볼게요.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제가 코비드라서 지난주는 못했지만 그 전주에 공부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을 공부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거기서 이제 건너가면 어딜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땠어요? 왜,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 사촌이에요. 사촌. 뭐 인터넷에 누가 잘못 올린 것 같은데 사촌이에요. 왜냐하면 아므람하고 그거는 족보가 딱 나와요. 아므람, 이스할 여기가 같고요. 아므람이 난 게 아론, 모세고 이스할이 난 게 고라예요. 그래서 딱 사촌이에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애들이 저랑 사촌이지 삼촌이라고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고라하고는 사촌이에요. 같은 레위 족속이고. 자, 그런데 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되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공부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간절히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과연 그 땅은 정말 포도를 둘이 지고 올 정도로 크고 다 좋은데 거기 자손들 겁나 크더라. 성은 높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원망하고 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믿음이 없었죠.
분명히 좋은 땅인 거 알았어요. 근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말씀드렸죠? 부조화 선지자에 뭐라 그러냐면 2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10명이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도 그들은 2명의 부정적인 말을 믿고 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자, 못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이 니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랬다니까. 니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알았어. 니네 말한 대로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도 이렇게 해야 돼. 예. 아이고 내가 죽겠네.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말한 대로 돼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내내 안 해줬어요. 1년 동안.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기도 응답대로 했으면 거기서 벌써 죽었겠죠. 근데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다 하도 하니까 그래 니네 말대로 들어줄게. 그게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자,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딱 나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가지 말라 그랬더니 또 올라갔다가 또 대패하고 내려왔죠. 많이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도력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죠. 못 들어갔으니까. 누구 때문인데? 백성들 때문인데 모세가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예요. 근데 고라는 다른 데 불평이 있어요. 다른 데. 뭐냐? 아니 같은 레위 족속인데 모세하고 아론은 잘 나가는데 우리는 맨날 성전에서 무슨 문지기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어깨로 매는 거 저기 법궤 옮기고 있고 모세 아론은 그냥 가는데 우리는 남들은 또 성막 기구 맡은 사람들은 또 수레를 줬어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이거 메고 가야 돼.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한 달란트는 34kg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돌 들어있고 나무로 짰으니까 나무 무게 있고 그걸 고라 자손들이 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쟤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왜 쟤는 대표고 지도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나는 맨날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냐. 이게 고라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6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 나오네요. 그죠? 르우벤 자손. 여러분들 여기 그 모세 진영 진친 거 아시죠? 어떻게 진쳤는지. 동서남북에. 그래서 이렇게 세 지파씩 했죠. 세 지파씩. 그러면 여기 이제 동쪽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대표되는 답을 얘기해 버렸네.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그 권한을 받은 데가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랑 간통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유이스 이렇게 외우고 이쪽은 가스루로 외웠어요. 가스루. 그다음에 스불론, 르우벤. 여기는 요셉 지파 애들이에요. 서쪽은 요셉의 아들들 둘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다음에 베냐민. 그래서 여기는 유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쓸까요? 단, 아셀, 납달리는 남만 쓸게요. 여기는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그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있는데 르우벤 지파가 여기 있어요. 근데 고라가 여기 있어요. 고라 지파가. 여기 둘이 이제 붙은. 얘네 둘이 왜 붙었냐면 자 보세요. 이거 반역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다 뭐였냐면 먹을 게 없어. 에이 배고파요. 이렇게 했어요. 목말라. 물이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또 공급받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반역은 다 순간적인 자기가 없는 거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근데 요번 반역은 달라요. 고라가 요 불평 불만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고라가 그 정신을 발동을 한 거예요. 몇 명을 규합했냐면 250명을 규합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요즘 평균 90명이에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오시는 분이 90명 정도 돼요. 250명이면 2배 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날고 기는 지도자급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면 모세가 쫄리겠습니까? 안 쫄리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실패했잖아요. 다시 광야로 내몰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처음 나간 교회가 포트리 교회고 두 번째가 버지니아 교회인데 두 교회 다 앞에 목회자들하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깨지고 찢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딴 사람 잘못이야.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고 수석 장로가 어떻게 했고 뭐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커졌는데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고라가 여기 말하는 거 보면요. 정말 모세가 열받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를 거스르는데 그들이 모여서 3절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네, 니네 너무했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말이 되게 좋죠? 우리 교인들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를 어떻게 높였다 그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지도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됐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데리고 왔어요. 모세가 40살 때까지 엄마한테 12살 될 때까지 엄마한테 받은 교육으로 애굽의 왕의 후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애굽의 바로는 사제예요. 사제. 우상 숭배하는 사제. 근데 모세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엄마한테 들은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있었으나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내보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내보냈다고? 누굴 살리려고? 기억 못 하시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을 이렇게 시키면 수많은 애굽 사람도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야 되고 그런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니까 말도 잊어버렸지, 의욕도 꺾였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세가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날 때까지 안 한다 그랬어요. 한 두 번 그거 있잖아요. 우리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아니고 뭘 이런 걸 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 초등학생한테 옆에 집에 어른이 뭐 사과를 주셨습니다. 5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가 답인데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애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한 두 번 형식적으로 거절한 다음에 내가 갈게요. 안 했어요. 죽어도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까지 안 한다고 버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라. 바로가 너 한 번만 더 보면 너 죽는다. 근데도 가라 그러면 또 가갖고 또 얘기하고. 모세도 진짜 못할 짓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내가 이 사람들 놨습니까? 막 진짜 이렇게 괴로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여기 딱 고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이렇게 높여가지고 사람들 위해 이렇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지금 250명을 어떻게 이렇게 꼬셔놨냐면, 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이거 모세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발전을 안 하고 계속 찌그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잘못했든지 장로가 잘못했든지 집사가 잘못했든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풍토가 그렇든지 교회가 찌그러지는 원인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거 엎드린 거는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막 열심히 막 뭘 했더니 지가 무슨 교회 주인이야 막 이제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할 때 옆에서 욕하는 거. 네가 뭐가 잘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직분을 맡을 때 우와 신난다라고 맡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아야지 했는데 그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아주 지 잘난 척으로 있는 대로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처럼 열받고 승질나는 게 없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 딱 대답하는 게 아니고 듣고 엎드려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제부터 이렇게 해라. 너네 향로를 다 가져와라. 향로는 언제 가져오는 거예요? 향로 언제 쓰는 거예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네? 대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언제? 1년에 한 번. 아무 때나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 붙일 때는 향로를 쓰긴 하겠지만 향로를 가지고 올 때 불을 붙인 향로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가득 피우고 들어가거든요. 니네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탐내? 그럼 한번 가져와봐. 너희 다 갖고 와. 250명 다 갖고 오라 그럽니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둬라. 근데 요 향로 사건을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겁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레위기 누구? 나답과 아비후. 걔네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향로를 갖고 나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착각, 진짜 무서운 착각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 야영회 때 그 젊은 영성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니네는 남은 무리가 아니라 찌끄레기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남은 무리는 정말 마틴 루터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지 아무나 남은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잘못된 걸 알아도 교황권 세력과 그 이단으로 정하는 거가 무서워서 다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래야 죄 용서받는다고 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성경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읽고 깨달은 성경의 95개 조항을 구텐베르그 성당에다 딱 그 문에다가 딱 박은 거예요. 95개. 그게 결정적으로 교황권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였는데 마틴 루터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무리는 그런 식으로 보존이 되어 왔어요. 근데
안식일 교회가 가진 사명, 자리가 남은 물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의자가 딱 있어요. 회의실에 목사님 방이 있는데 이게 회의실 딱 있는데 저 끝에 체어가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담임 목사 자리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모자라도 거긴 안 앉아. 교장 선생님이랑 회의하는데 쫙 자리가 있는데 그 교장 자리가 있으면 제가 회의를 해보니까 그래요. 원주삼육에서 김대성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면 회의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그 가운데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요. 선생님들이 쫙 앉다가 자리가 모자라면 자기가 의자를 교무실에서 갖고 와서 옆에다 놓고 앉을지언정 그 빈자리에는 안 앉아. 왜? 거기 누구 자리예요? 교장 선생님 자리예요. 교장이 없으면 누가 앉을 수 있냐면 교감이 대리로 앉을 수 있어요. 교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리가 그 남은 물이라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는 누가 앉는 거냐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앉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난 안식일 교회 다니니까 남은 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은 물인데 맨날 어떻게 하면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좀 이렇게 최소한의 희생으로 지키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서 헌금을 좀 덜 내면서 나를 위해서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남은 물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지기를 기다려요? 해질까 봐 겁나요? 솔직히 해가 질까 봐 겁나요? 안 질까 봐 겁나요? 안식일이 이거 계속되면 어떡하지? 겁난 사람 있어요? 안식일이 계속되면 어떡할까? 안식일에 해지면 어떡하냐? 이래야 되는데, 빨리 떨어져서 일요일 돼야지. 놀러 가지. 그러니까 남은 물이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 들어갈 때 내 백성 할 때 그 백성들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지 자격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이 거절해놓고 못 들어가게 된 걸 누구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고라는 이해를 해요. 자기는 행정적으로 지도적으로 그다음에 레위 대제사장의 계보를 왜 아론하고 모세만 갔냐? 나도 레위 족속이야. 아므람 자식들만 이쪽으로 가고 왜 우리 자식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맨날 성전에서 문지기하고 뭐 이런 것만 해야 돼. 열받은 거예요. 고라가.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세, 아론, 옛날에 미리암 살던 거 다 봤는데 저 집 애들은 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고 말이야. 우리는 왜 허드렛 일 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뭘로 봤냐면 상하로 본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는 목사님 이리 오세요. 그걸 제가 27살 때부터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도 24살부터 사모님 이랬어요. 자, 어디 가면 사모님이에요? 그냥 아줌마예요? 그냥 섹시 이렇게 불러야 되고 어이 이렇게 불러야 될 사람인데 24살부터 사모님 소리를 들었고 27살부터 목사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30년 듣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난 목사야 이렇게 돼요. 그게 미친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가 그래요. 너는 너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거룩한 소명감 이런 게 없대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 은퇴하는 거 할 때 봉사했단 말 쓰지 말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봉사했다는 말을 쓰지 말자 그랬어요. 목사가 봉사한 거예요? 재직한 거예요? 아니요. 이런 건 있어요. 목사가 원래는 자기 무슨 사장이었고 회장이었고 돈을 엄청 잘 벌고 막 사회적으로 큰 이런 거였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접고 다시 공부해서 신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 봉사일 수 있어요. 근데 성적도 그렇고 물론 말할 때 내 나름대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한다 그러지만
나는 신학과 나오고 다른 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딱 목사가 된 거는 봉사 아니라고요. 37년간 우리 목사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봉사하셨습니다. 아니고 재직하시고 심우했습니다. 오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나 목사들한테 너는 이런 역할을 해 라고 준 거고 그 옆에 똑같이 장로로서 넌 이 교회 장로를 해.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치리해. 이렇게 준 거예요. 똑같이. 근데 고라는 그걸 위아래로 본 거라고요. 쟤는 영광 받고 나는 덜 받고. 그게 열받아. 그래서 난 너 못하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8절부터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아까 이렇게 한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레위 지파가 따로 이렇게 진을 쳤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를 4개를 나눠가지고. 그 레위 지파들이 여기서 봉사하게 했는데 그걸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여기서 앞에 나가서 노래 지도하고 앞에 나가서 안식일학교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고 나처럼 맨날 뒤에서 식사당번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사람은 에이 나 같은 거는 그냥 나는 언제 저런 거 해보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게 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거는 모세가 이거를 넘길 수 없다가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 줬는데 니는 또 다른 걸 더 원하는구나. 지금 이제 요거랑 뭐랑 똑같냐면 사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조화 선지자 읽어보시면 사단의 반역하고 고라의 반역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의 반역을 막 내치시고 바로 죽였어요? 아니면 사단한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고라한테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는 고라의 반역에서 땅이 꺼지고 저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가족들이 다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불에 타서 죽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은 거를 머릿속에 심판의 결과로 딱 갖고 있으니까 대적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는데 안 그랬다고요. 이거 원래 어떻게 되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보자. 모세가 내일 향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 나오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엘리압은 르우벤 자손의 거긴데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자, 고라는 앞에 나와서 얘기했으니까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 르우벤 자손이 안 올라왔어요. 근데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또 달라요. 고라하고 입장이 달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겠지. 와, 애굽에서 끌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애굽 땅을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애굽 땅이래. 미쳤죠? 미쳤죠?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빼겠느냐? 눈을 꿰뚫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눈을 너 정말 우리 속였다 이거예요. 완전히 사기쳤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는데도 이 르우벤 지파가 뭐라 그래요? 안 가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 너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들의 헌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선포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선고를 받았고 못 들어가는데 그 핑계를 지금 누구에게서 찾냐면 모세에게서 찾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된 거를. 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지금 막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모세가 나단과 아므람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물 보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자, 내일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날 밤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존심과 내가 내뱉은 말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기에요. 하나님이 사단이 반역했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아름다움 이런 걸 볼 때 사단이 회개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아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거. 그냥 나도 아주 행복하게 저 천사들처럼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 예수를 높이고 자기가 아름다운데 자기가 그 빠진 게 그게 너무 속상해갖고 그거를 없애질 않고 계속 추구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고라가 지금까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구름, 만나가 내리고 막 바위에서 물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그래, 나 열심히 도와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씨 왜 모세만 이걸 계속 고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품성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모세가 실패했잖아. 내가 지도자라면 저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250명이 홀가닥 넘어간 거예요. 고라한테. 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더라. 향로에 불을 들고 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고집스럽게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참 신앙이 진짜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이비 집단에 빠지면 애를 고치겠다고 안수기도를 하고 때리고 애가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도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신앙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삐뚤어지잖아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친구가 큰 병원을 하나 해요. 지금 병원을 하는데 그 병원이 땅이 기가 막힌 땅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원래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병원이 이렇게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가 약국하고 슈퍼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예요. 마음으로 친구한테 전심을 다하는 애예요.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런 거예요. 사업할 때 친구들이랑 마음 맞춰서 하면 좋아요? 근데 사업은 친구랑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깨달았어. 얘는 왜냐면 얘가 외아들이에요. 아무도 형제가 없어요. 친척도 별로 없고 엄마 아버지랑. 그러니까 이 땅을 원래 이런 거 땅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는 게 힘들어요. 이 땅을 이렇게 딱 내 땅으로 만드는 게. 병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요게 남의 땅이에요. 요게 남의 땅인데 요 남의 땅을 이 친구가 이사장을 하는데 성품이 좋으니까 여기 있는 두 사람이 팔겠다고 한 거야. 이거 원래 이게 안 돼요. 알바기로 딱 해놓고 끝까지 땅값 오를 때까지 해갖고 끝까지 버티는데 어쨌든 이걸 팔아갖고 요 땅이 딱 내면이 다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내면이 다 도로가 어디냐면 고대 앞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1000평. 근데 이거를 정말 신앙이 있고 덕망이 있다는 친구한테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같이 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이 친구가 그동안 교회를 잘 못 다녔단 말이에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고 뭐 집에서 성경은 혼자 읽지만 교회를 못 다니니까 이 변호사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여서 이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주인 너 4, 나 3, 그리고 내가 데리고 들어가는 3 이렇게 나누자. 이 땅은 순전히 누구 거라고요? 이 친구 거야. 근데 너 4 가지고 나 3 가지자. 그러면 시작할 때는 이게 100억이에요. 100억. 시작할 때는. 근데 이게 용적률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특구로 바뀌어갖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수익을 누가? 친구가. 신앙 있고 간증하러 다니는 변호사가 나 3을 먹어야 되겠다. 왜? 신앙 없는 친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줘서 이 친구를 같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 일을 같이 하자. 그래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야, 넌 이런 거 잘 모르지? 너 얼마 받고 빠져. 내가 이거 다 할게. 이게 신앙인이 할 소리예요. 고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만 택할 거 아니다 이거야. 나도 레위 자손이라 이거야. 성전에서 봉사하는 건 나 이걸로 만족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바로 이들을 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이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고라가 거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도 했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사방에서 떠나라. 뭐 하러 이렇게 고라가 떠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그 다음에 장막에 만지지도 말고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무리가 고라와 다단 아비람 장막을 사방을 다 떠나니까,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 앞에 떳떳하게 쓴 거예요. 우리는 받을 땅을 못 받았고 모세는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한 거 안 줬고, 지금 자기들이 믿음 없고 잘못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받아야 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걸 승인을 했다니까요. 처음에 그래 하자. 이 친구가 이걸 승인을 했다니까. 말이 돼요? 돈 한 푼도 투자 안 한 애한테 이걸 한다는 게. 근데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갈라졌지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서 갈라졌어요. 그거 나중에. 네. 완전 사기꾼이죠. 이 삶을 달라는 것 자체도. 그리고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친구를 욕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얘 뭐 안 했다. 이 친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다 따돌리게. 근데 진실은,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해. 욕을 안 해. 이 친구에 대해서 욕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진짜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이 속풀이만 하고,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거 없어졌어요. 이 삶 들어온 사람도 내가 왜 상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1월 교인이에요. 내가 왜 상을 받습니까? 이거는 회장님, 이사장님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몫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개신교회 사람. 남은 물이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은 야, 삼은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지분 좀 내가 줄 테니까 챙겨줄 테니까 받고 나가. 이게 말이 되냐? 고라가 이랬다니까.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받을 거 못 받았다는 거야. 나 받을 거 못 받았다는 거야. 약속의 땅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는 거야.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모세가 얘기했네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이 돼요? 땅이 입을 열어서 그 갈라져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멀쩡하던 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고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 무덤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를 멸시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멸시했다 그래요?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는데 모세를 무시한 건 누굴 멸시한 거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짓고 도망하여 망하여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도 불살랐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250명은 불이 불살라 죽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열받았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서
아유, 너무하네. 너무하네. 하나님 너무하네. 라는 마음 가진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예언의 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욕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면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고 그 일의 처우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또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참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를 한번 볼게요. 제가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벌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게 목적인 게 맞죠. 자, 민수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앞으로 공부할 거지만 26장 잘 보세요. 아까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26장,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인데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누구는 안 죽었다? 제가 여기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태까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있는 사람은 다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에 있는 말씀 아시죠? 에스겔 18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도 자기 의로 그러니까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노아, 욥, 다니엘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다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죄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고라를 검색하고 쭉 찾는 중에 고라의 자식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고라의 아들들이. 자, 역대상 6장으로 갑니다. 근데 나 여기서 더 감사한 게 그러면 고라가 이러다 죽었으면 고라의 자손들과 고라의 친척들은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를 대적했어? 감히?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 지도자 여기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니넨 끝. 너 이제 필요 없어! 할 것 같은데 고라의 아들들이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한테 계속 봉사할 그 자격을 준 거야. 역대상 6장에 갈게요.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아래와 같은데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서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앗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만, 그죠?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되니까 레위 때부터 한참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들을 추적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37절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시리의 아들이요, 아시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며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 아들입니다. 자, 다윗 시대에 그때까지 이 레위 자손 중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하냐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시를 쓰고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역대상 9장 19절 갑니다. 역대상 9장 19절 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거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그냥 이걸 그냥 안식일 설교로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예, 또 이런 맛이 또 있으니까.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성막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고라의 자손들이네. 성전 문지기. 야, 그 조상이 대제사장 자리, 지도자 자리를 탐내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런 얘기 나와요. 슬로보앗의 그 자녀들은 여자밖에 없는데 땅을 기업으로 못 받으니까 그 슬로보앗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비는 고라가 반역할 때 거기 같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라의 반역 그러면 고라 죽일 놈. 우리나라 이완용 그러면 어때요? 매국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래 이완용 자식들은 잘 살걸요? 아마? 그 일제 때 받은 그 재산이랑 이런 걸 가지고 독립군의 자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말할 때 고라의 반역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땅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죽고 불에 타 죽고 연병으로 죽고 그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이 하신 처사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 정신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쪽수로 사람을 택했어요? 항상 마음 가진 사람들을 택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방주에 들어간 8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따랐지만 하나님은 쪽수로 사람을 고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똑바르면 돼요? 마음만 똑바르면 돼. 근데 저는 이 고라 자손들도 훌륭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해서 성전 봉사의 기회를 준 거야. 어떤 데도 불구하고 반역자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 우리의 아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솔직히. 네?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러죠. 너희 아비가, 우리 아비가 사단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상형이 하나님이다, 사단이다?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지금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들 살 거 다 살아본 사람들은 고르라 그러면 얼굴이 못생기고 돈을 좀 못 벌어도 신앙 좋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남자를 고르겠지. 근데 이제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일단 키는 180이 돼야 돼. 얼굴은 못생기면 나는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생겨야 돼. 집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다 따지고 앉았거든요. 그 남자가 왜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했잖아요. 막 키는 180 되고 뭐 연봉은 뭐 7, 8천 되는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너랑 사귀겠냐. 그 남자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여자도 어떤 여자를 원해요? 아 그래 막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뭐 서로 다 그런 거 바라는 거 서로 이렇게 충족하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가 사단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야. 세상이 훨씬 더 좋아요. 교회 올 때가 신나요? 놀러 갈 때가 신나요? 김밥 싸가지고 애들이랑 카탈리나 섬에 가자. 이때가 기분 좋아요? 교회 가자. 교회 올 때는 빨리 와요?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와요. 일찍 오면 손해야 이득이야. 교회. 카탈리나 섬은 새벽 6시에 가도 와.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온다니까요. 우리 저 가온방 갈 때 막 야 첫 배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빠진 사람도 없고 늦은 사람도 없어. 교회는. 아유 뻑하면 빠져요. 뻑하면 뭐 때문에 빠지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빠지고 이게 교회야. 자 우리 아비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야. 그럼 우리한테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줘야지. 근데 그 고라의 자식들이 거기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하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걔들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냐면 노래하는 사람, 성전 문지기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걸 보고 아마 회개했나 봐. 그리고 그들은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거기 그러고 있었죠. 그리고 9장 31절로 가면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전면 굽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나도 레위 자손인데 왜 니네 모세, 아론 니네만 뻔때 나는 거 하고 우리는 맨날 이런 거 해야 돼 했는데, 그 아버지는 그랬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또 그래, 이 떡이라도 하나님께 굽는 거면 내가 해야지, 이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20장.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잘 보세요. 이 말은 이 사람들 그 가슴에 새겨 있는 말 같아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에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의 전투, 이거 굉장히 큰 전투거든요. 20장 20절. 여러분 기억절로 엄청 많이 외운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한 거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노래한 거예요. 그앗의 자손과 고라의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외치는 겁니다.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노래를 누가 했다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했다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과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데 누구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왜? 우리 조상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아론을 욕하다가 땅에 꺼져서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는 기억절로 딱 외운 거죠.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이렇게 기억절로 외웠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따라다녔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안식일 교회를 배신하고 1월 교회를 갔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2단 교회를 차렸다든지, 예? 아니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내 아들이나 우리 와이프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기를 쳐갖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막 이렇게 손해를 보게 했다든지, 이러면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뒤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모르고 그냥 외우고 맨날 노래만 불렀는데, 그 고라 자손들 걸 쭉 찾아봤어요. 여러분, 시편 42편.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건 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와, 이러고 보니까 가슴이 뭉클한 거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거는 누가 쓴 거냐면 고라의 자손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야, 네 조상이 어땠는 줄 알아? 반역했어. 하나님의 권위에 섰었어. 근데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에서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눈 밖에 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난 누구를 찾는다고? 여호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왜? 억울하거든 지금. 그리고 지금 일하는데 얼굴도 못 들겠거든.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하나님 섬긴다고? 네가 어떤 출신인데? 네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매일 떡 굽고 문지기 하고 허드렛 일하고, 순서지 끝나고 나면 순서지 죽고, 성만찬 예식하면 그 잔 걷어다 갖다 버리고, 교회에서 별거 아닌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라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확 가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는 여기서 같이 성전에서 막 활동했는데 어떤 일을 통해 갖고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이제 마음이 상해.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렇게 오해받고 교회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곁눈질하고 고라 자식들 아유 지 아버지 저렇게 죽고도 성전에서 저런 거 하고 싶을까? 이런 소리 듣는데 그 고라의 자손들은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레위가 못된 사람이었잖아 원래. 그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할례 받으라 그래놓고 3일 만에 가서 다 죽였잖아요. 못됐다고요. 승질머리가 못됐어. 근데 어떻게 택함을 받았냐면 금송아지 그 할 때 레위 자손들만 거기 참석을 안 했어요. 레위도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들도 그럴 위험이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충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됐는데 고라가 반역했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이라는 말이 요르단 이게 단에서 부활세바까지라 그러잖아요. 요단 단에서부터 흘러내린다 그래서 요르단 그러는 거예요. 요르라는 말이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단강이라 하지만 요르단이에요. 그 요르라는 말이 흐른다는 거고 단이라는 거는 단에서부터 흐른다는 뜻. 요단강의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땅 전체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곳에서 그 낙심이 되고 이스라엘 어딜 가도 이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 이게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은 내 반석이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에 다 눈총 받고 이렇게 욕먹는 가운데서 의지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성막에서 계속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엄청 믿음이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비가 사단이라니까. 교만해.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건 괜찮아. 근데 여러분 동료 중에 누가 잘하잖아요? 아따씨, 약간 승질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사들도 후배가 설교 잘하는 거 괜찮아. 선배가 잘하는 거 괜찮아. 근데 동료가 잘하면 어이씨, 요게 사람이에요. 왜 제가 수도승 정말 너무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말로 사단이 꼬셔도 안 돼. 근데 한마디에 기도하던 거 멈추고 일어났는데 야, 네 친구 추기경 됐다.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수도원에서 막 기도만 하고 오직 주가 막 어쩌고 그러다가 네 친구 추기경 됐어. 그 한마디가 기도하던 무릎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동중환앞회, 서중환앞회 이런 데서 젊은 사람이 큰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그거 끌어내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친구들이에요. 나는 못 가는데 왜 쟤는 저 큰 교회 보내냐 이거예요. 큰 교회를 자기보다 선배 목사님이 가는 건 오케이. 근데 바보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큰 교회 가서 잘하면 다음에 큰 교회에서도 누굴 찾을까요? 젊은 사람 찾겠죠. 그러면 자기도 갈 기회가 생기는데 그걸 말로 해갖고 끄집어 내려야 속이 시원한 거야. 그게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런 사람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야, 너 하지 마. 안 하시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굉장히 많지만 이게 마음에 확 와닿고 이게 울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윗의 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고라 자손이에요. 시편 84편에 제일 유명한 성경절이 있어요. 몇 절이냐면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 하고 있잖아. 근데 나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그리고 뭐 다른 지파들은 뭐 여기 막 가서 막 멋있게 입고 가갖고 막 사람들 존경받고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저 그냥 떡 굽고 문지기 하고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할게요. 찬양대 남들 다 하는 거 뭐 한 사람이 나서 독창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에서 맨날 30명 중에 한 명의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나 그냥 이거만도 좋게요. 그 노래를 하는 해만이 고라 자손이고 그 고라 자손이 지은 시들이 여기 시편에 다윗이 쓴 거 다음으로 고라 자손이 쓴 게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겪은 뭐가 많어? 고통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반역한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품어갖고 계속 성전 봉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 문지기 나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나 이게 그냥 주의 뭐 이 땅에서 이거보다 그냥 뭐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까 어떻게 뉘앙스로 받아들였냐면 이 땅에서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늘의 성전에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걸 보고 나니까 뭐예요? 그냥 지금 이 시점 내가 교회에서 맡은 요 직분 나 요거 하는 게 그냥 다른 데 가갖고 엄청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보다 나 이거 좋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항상 하나님 찬양하고 살게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끝까지 성전에 남아서 고라가 얘기한 그 작은 일, 모세가 얘기했죠. 니네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닌데 니네가 더 큰 거 노리느냐 하는데 그 작은 일을 계속 하면서 떡 굽고 문지기 하고 노래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 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도 훌륭하고 그런 배신자 반역자의 자녀들을 성전에 가까이 오게 하셔서 이렇게 같이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세 명의 가족들이 땅에서 죽은 것과 250명이 불타 죽은 것과 14,700명이 죽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것만 봐도 어때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리고 싶었고 그 고라의 자식들까지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좋겠어요. 그것만 잘 알아도 신앙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얘들처럼 힘들겠어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처럼 근데 하나님을 너무 찾습니다. 내 진심은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진짜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어디 있는 게 좋다고? 그냥 문지기로 살게요. 그냥 죽을 때까지 속죄하고 살게요. 하나님 난 그냥 이것만 할게요. 이러고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고라 자손에게서 보는 거예요. 원래 멸망받아 마땅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집사, 무슨 교회 직분 맡은 거를 창피하게 여겨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요까지만 하면 돼요?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이제는 나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가 너무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자기 일이 정해져 있어. 그 일 외에는 신경을 안 써. 다 아무도. 약간 느낌이 그래요. 나도 목사니까 목사가 할 일만 할까요? 내가 내 일 아니라고 정하면 내 일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야. 왜? 여기가 어디야?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게 그거니까. 그럼 이건 내 일 아니야, 저 사람 일이야가 아니라 다 내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욕먹어도 나를 뭐 사람들이 막 째려보고 그래도 아유 지만 잘난 척하려고 그러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나 문지기만 해도 좋아요. 이게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이런 주옥 같은 시가 나오는 거죠. 예? 하나님 좋은 분이죠? 예.
저는 고라 자손도 훌륭하고 고라의 자식들 아들들도 훌륭하고 그 뒤에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고라만 그랬던 것 같아. 하늘의 천사들, 여러분 집에 가서 고라의 반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조화 선지자. 사단이랑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단과 똑같이 얘기를 해요. 고라가 반역했을 때 홀가닥 넘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뒤로 물러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끝까지 고소한 사람들만 죽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고소하시면 제 말이, 김 목사 말이 성경에 틀린 말이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비춰 맞으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고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돼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고라의 반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취급하신 방법이에요. 전 고라의 아들들을 이번에 보면서 진짜 와, 아들들이 안 죽었다는 거를 보고 첫 번째 놀랐고, 그 아들들이 끝까지 봉사했다는 거에 한 번 더 놀랐어요. 나중에는 크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사람들 다 불러갖고 찬양대 니네가 알아서 다 해. 그래갖고 그 모든 찬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해도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된다? 상관없다. 내가 잘해도 내 자식한테 그게 뭐 영향이 많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자식들이 잘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고라같이 반역한 사단의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라의 반역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 같으면 고라뿐 아니라 자식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내일로 미뤄주시고 그리고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두시고 그들이 다 물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할 때까지 두셨다가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지만 끝까지 반역하는 그들에게 모본을 삼으시고, 하지만 그 아들들을 끝까지 살리시고 그 반역한 자식들을 성전 가까이 두시며 여전히 주의 봉사를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교회 직분을 맡은 게 아니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이오니 아버지, 고라의 자손들처럼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손가락질을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글렌데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